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하는 시편 1편 말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곧 복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곧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늘 그의 삶에 말씀이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노력하며 읽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습관은 이 고대의 사회 속에서 오늘날처럼 책이 희귀하고 말씀을 외워서 읊조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면 외울 수밖에 없고 반복하면서 조용히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소리로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복 있는 사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도록 늘 애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라는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안 살도록 하는 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과 방향을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향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포함하는 그런 묵상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을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3절, 5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평화롭고 평화를 위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악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부족하지만 마음에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위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싫어하는 일이지만 동기가 하나님이라서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일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인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엔 평화가 없고 진정한 마음 속에서 참된 것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도 똑같이 헛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말로 하고 살아도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마치 바울이 표현하듯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배경에서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있는 타국민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민족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같은 민족 사람에게 괴롭힘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특히 자기 신하로서 열심히 살았던 다윗을 질투해서 미워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해도 그 삶이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또 내 지금 마음은 어떤지, 내 마음에 정말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지 살펴야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인을 고발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곧 이제 금방 죽을 사람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 내 목숨이 달려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본 그 악인들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기 힘을 키우려고 돈과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가져서 내 힘을 키우고 내 힘이 커져야 내가 안정감을 얻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힘으로 행패를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갚으소서. 아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침없이 표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갚으소서, 하나님 갚으소서, 탄원하라고, 간청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주권자, 그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며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 심지어 그것을 실행하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원수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갚으려는 그 시도를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악하다면 악한 대로 마땅히 벌 받을 대로 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고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죽어 마땅하고 벌 받아야 마땅하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든 머리가 깨지든 벌 받아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현실을 내가 혼자 끙끙 앓고 혹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하냐고, 저 원수를 하나님이 가만히 둘 거냐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사는 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께 괜찮은 척, 하나님이 마치 기도를 안 들어줄 분 같이 취급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마음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시편이 말한 악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나쁘지 않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화가 끊이지 않아서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의 모습에까지 이르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내어드리지 않으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쥐고 있으니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오래 믿는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끊임없는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와서 잘 순종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일상의 묵상이나 기도 없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순종되는 것이지,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느껴서 내가 그렇게 순종되는 것이지,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깊이 사는 것 없이 저절로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면 그런 은혜에만 기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부터 대개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절제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나를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무릎 꿇리고 복종시켜서 그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결국엔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진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버릴 때까지, 또 버리고 다시 파내고 다시 버리고 또 남아있는 찌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계속 나를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갑자기 여호와를 힘과 방패 또 구원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6절 7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긴 기도의 끝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차올라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 마음이 변화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그 도움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7절에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다.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 깊은 기도로 이런 주님을 고백하는 기도로 9절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원히 나를 변화시키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산업에 복을 주시며 목자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내 주님이 되어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기도 끝에 더 좋은 기도와 더 좋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봤듯 시편 기자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잘났고 혼자 잘 살 인생이었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면, 죽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죄 없이 사는 사람,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제 삶,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런 도와주는 분, 공급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공급받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짓을 해서라도 내 힘을 키우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신임을 받고 존경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자기 생존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겉으로 평안을 말한다는 아까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평화를 기꺼이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고개도 잘 숙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이익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뒤통수 치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디선가 악을 만들어내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뛰어넘는 사랑도 없고 사람을 뛰어넘는 자비도 없고요. 그 이상의 은혜도 감사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름답게 만든 무언가를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고요. 나중엔 그것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도움 삼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의인의 길을 걷고자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공급자, 나의 의지할 곳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오늘 시편처럼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악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을 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마땅히 받을 대로 벌 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사람한테 그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요.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선 참지만 하나님 앞에선 참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 내 스스로 해결된다면 여러분 인내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인내가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서 귀를 막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위험하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마침내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힘과 의지, 방패,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은 더한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겠다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 다 대신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일도 마땅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결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래서 더 좋은 찬양, 더 많은 찬양,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고백이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